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 튀르키예, 터키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터키는 이슬람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항상 뱀의 형상이 있었다. 뱀신을 숭배하였으며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다. 두 마리 뱀이 들고 올라가는 모양은 오늘날의 의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버가모. 중국은 용이 버글버글하고 이 버가모. 튀르키예도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제우스 신을 섬겼다고 해서 제우스 신. 헬라 신이라고 합니다. 헬라 그리스 신은.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버가모 교회에 이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이 교회 주의 종에게 편지하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오른쪽 왼쪽으로 날이 서 있는 보통 우리 여러분 칼은 주방에서 쓰던 칼은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그죠? 한쪽은 날이 안 서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 날선 칼이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날이 섰다 이거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와야 돼. 아멘. 그래야지 이 양날선 검이라고 해요. 양날 섰다. 좌우로 날이 섰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죄를 향해서 이겨가려면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말이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아, 유명한 왕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유명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유명한 재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말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보면은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실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 주님께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랬어요. 그죠? 내가 만일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야. 배 안 고프냐 이거야. 그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아멘. 또 마귀가 우리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기 곳을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하고 안전히 사뿐하게 내려앉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또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역사 이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제국들의 영광.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권력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 아멘.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세상 유명한 사람의 말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재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세상에 유명한 왕이 권력가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저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말 해가지고 세상은 못 이겨요. 높은 어른이 이런 말 했다더라. 그것 가지고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날선 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두날 같은 검. 시편 149편에 보면은 그 입에는 그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고 했어요. 존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 할렐루야.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고 그 수중에는 양날선 검이 있다. 날이 서 있는데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말씀이야,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오늘 신학을 하면은요, 여러분 신학을 안 하시니까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마귀는 유명한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유명한 신학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버리면 마귀와 겨우 이길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자는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검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이 없냐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신학을 하셨지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시고 좌우에 날선 검. 할렐루야. 이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아닙니까? 우리 조상. 이 하와 할머니가 제대로 말씀을 몰랐어. 아담 할아버지가 잘 얘기해주면 제대로 알아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제대로 몰랐어. 듣기는 들었는데 거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원수 마귀가 속였던 거야.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듣기는 들었어. 헷갈려야 돼. 헷갈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제대로 모르면 이단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랬지. 그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맛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죠? 근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거짓말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와가 제대로 몰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안 하셨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이제 죽을까 싶다 이랬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딱 듣더니 너 말씀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 아담한테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네가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딱 먹고 바로 말하잖아요. 안 먹어, 죽지 않아 먹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질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말씀을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뭐라고 할까요? 덜 알고 있는 사람이 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은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예. 그 따먹고 그죠? 뭐가 하나님처럼 돼? 죽음이 다가왔지. 뭐가 하나님처럼 돼? 죽음이 다가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있냐 이거야. 다 죄 가운데 지옥에 가고 말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우리가 속는 거지 마귀한테. 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될 수 없지. 사람은 사람이지.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원숭이가 아무리 내가 사람 될란다, 사람 될란다. 나 사람처럼 머리도 깎아주고, 나 사람처럼 분도 칠해주고, 나 사람처럼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줘. 나 그러면 사람 될 거야. 사람 돼요, 안 돼요? 사람 안 돼. 짐승은 짐승인 거야. 고릴라는 고릴라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은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는 거죠. 흉내는 좀 내는 것 같아. 흉내는. 원숭이 동물에 가면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잖아요. 이러면서 사람이 오히려 원숭이 흉내를 내. 사람 흉내를 좀 내요. 사람이 먹는 바나나도 먹고 사람이 하는 장난도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원숭이는 원숭이지. 그죠? 네.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에요? 원숭이야. 그죠? 아무리 여러분 진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진화론이 틀린 것은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밖에 안 나. 원숭이가 사람 낳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지.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칼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사탄의 보좌가 권세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아시죠?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버가모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올려도 돼. 지금은 여러분 이 이슬람 그 나라가 돼버렸어요.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복음의 부흥과 역사가 사그라들면은 교회가 사라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 털어요. 버가모 현장이에요. 이런 유적밖에 없어. 십자가 하나 없어요. 그냥 그게 유적이에요. 여기가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그 도시 가운데 어딘가에 교회가 있었을 거다 이거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2000년 전에 그죠? 지금은 이슬람이 돼가지고 교회가 없어요 여기. 그냥 유적만 이렇게 남아있어. 한때는 막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서머나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흥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자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순교자들이 또 있었던 거야. 순교자. 안디바라는 순교자들이 있고. 버가모 이게 뭐냐 현장입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여줍시다. 버가모는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특별히 여기는 이게 바로 제우스 신자예요. 제우스 신자. 버가모에 지금도 이것이 있어요. 이 터가 있어. 이게 바로 제우스라고 하죠. 제우스. 그리스 신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제우스 신전의 유적입니다. 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에 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상이 많고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다. 이방신, 다시 말해서 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 마을이고 도시예요. 근데 또 황제를 섬겼어. 황제.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또 섬겼던 곳입니다. 숭배했던 곳이. 아주 그냥 사탄 마귀가 막 맹위를 펼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아멘. 굳게 잡았다는 것은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안디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버가모 교회에 격려 편지를 해주는 거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너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잃지 않고 굳게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야. 아멘.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 아멘. 네.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잡아야 돼.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바라는 주의 종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거든.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아멘.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격려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 잡으면 안 돼.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잡으면 안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올 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굳게 믿어야 돼. 굳게 잡으라는 것은 계속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릴레이를 하잖아요. 운동이에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가면 릴레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들이 이렇게 한 100m씩 해가지고 한 바퀴씩 막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톤을 꼭 잡아야 돼. 바톤을. 아무리 잘 뛰어도 바톤 놓쳐버리면 끝나. 그죠? 전해주는 바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막대 청팀 백팀이 뛸 때 이 바톤 청색 백색의 바톤을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바톤을 지금 전하고 있어. 예수 이름을 잡으라. 예수 이름을 놓쳐버리면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 바톤 잡고 뛰어야 돼요. 보니까 릴레이 할 때 이 바톤 놓쳐버리면 또 바톤 주술하잖아. 그죠? 아무리 내가 결승전에 먼저 들어가도 바톤 없으면 실격이 실격. 올림픽 때도 그렇고 그죠? 세계선수권도 그렇고. 바톤은 반드시 놓치면 안 돼. 먼저 뛴 사람이 전해준단 말이고 그 바톤을 딱 잡아야 돼. 잡고 뛰어야 돼. 그거 놓쳐버리고 나는 잘 뛰니까 1등으로 들어간다. 소용없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죠? 매달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바톤은 예수야. 예수 이름을 우리는 굳게 잡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잘했다 이거야. 그 많은 신들이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헬라의 여러 아폴로니 뭐니 아데미니 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황제도 숭배케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 노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그런 종교도 있고 난리가 있고 온 혼도 혼란스러워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붙잡으라 이거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고 이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냐 이거야. 예수 이름을 잡아야지 영생에 들어가요.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라. 다른 이름 하나는 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은 예수라는 바톤이야. 우리는 열심히 예수라는 바톤을 잡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야. 예수 이름을 떨어뜨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뛴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잡다한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그런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저버리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유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자, 사탄이 권력을 행사하고 역사하는 그 버가모 지역이지만 그래도 버가모 지역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누구였냐 바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 안디바는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충성된 증인은 우리 예수님께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지 주님께서도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종인 안디바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충성된 증입니다. 거짓되지 않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함마다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잖아.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 보낼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안디바를 생각나게 하고 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에 들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리시면서 그 충성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안디바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아야 돼. 아멘. 똑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더라도 칭찬이 큰 사람이 있고 칭찬이 덜한 사람이 있고 칭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기왕이면 칭찬 들어야 돼. 잘했다 내 종아. 너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충성된 거야. 자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마 이 안디바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달려갔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우 턱걸이도 구원만 받고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해 주고 잘한다. 착하고 충성되죠. 착하고 충성되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우시게 하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은 하시지만 별 기쁨이 없는 거야. 별 기쁨이.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네, 건물을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모든 주를 믿는 이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드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길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슬픔만 드리는 거야. 만약 그러한 길로 우리가 행할 거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나 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충성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잖아.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안디바. 네. 그러면서 그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그가 너희 가운데 그 버가모 지역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마음과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우상이 많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곳에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래도 많아지고 또 믿는 이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곳곳에 세워져 있고. 만약에 여러분 곳곳에 이 우상과 귀신 섬기는 데만 꽉 들어찼고 교회는 없다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교회는 왜 다니냐고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면 누가 밥을 주냐 교회 다니면 누가 뭐 알아주긴 하냐 사회적인 혜택도 안 주고 이슬람권에서는 그래. 이슬람권에는요 교회 다니면요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살해의 위협도 하고
사회적인 복지 혜택 있죠? 없어. 다 취소시킨 거예요. 고생하라 이거야.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동네를 잃어 살잖아요. 그럼 세금을 많이 때려.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 되거든. 다른 종교 믿으니까. 자기들하고 안 믿는 종교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큰 손해를 보고, 처우도 안 좋고, 대접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전도 한번 했다가는 난리법석을 치고, 왜 그거 전하냐고, 왜 예수교 전하냐고 막.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 다가오고 막 그래요. 그런 곳에서 북한도 그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마음 아픈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런 데서 못 살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라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 감사하시라고. 아멘. 아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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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아셨어요? 이 터키가 원래 여기 버가모가에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2000년 전에는 전도가 돼가지고 에베소도 그렇고 서머나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슬람 나라 돼버렸어. 이슬람 나라. 이제 교회가 막 허락 안 해줘요. 교회도 못 세우게 해요. 전도도 이렇게 자기네 이슬람인들을 개종시키지 말라 이거야. 선교사들 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쫓아낸다 이거야. 출국시켜버린다 이거야. 추방시켜버린다. 이런 나라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아멘.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안디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봐도. 그죠? 칼들이 되고 예수를 믿을 거냐 죽을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손양원 주기실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몰래 믿든지 숨어 들어간다고. 그죠? 믿는다는 표시도 못 내요. 몰래 숨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에서 주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자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달라고 해야 돼. 전 세계에 또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날이 오게 달라고 하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달라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그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렇게 순교하게 됐는데 그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안디바는 천국에 들어갔어. 나고 천국에.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에 그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격려 편지해 주는 거야. 안디바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나를 섬기다가 순교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전승이 하면은 전승이 뭐예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 교회 사원을 보면요. 이 버가모에는 이 안디바라는 아주 신실한 우리 주 예수님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하나 아깝지 않다.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은 여러분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안디바는 참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군인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를 딱 잡아가지고 이 로마의 이 시저 동상이 있어요. 시저 동상. 그 당시 로마의 시저가 황제거든요. 황제 숭배를 시키던 시절이었어. 북한에 가면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잖아요. 김정일 우상 앞에. 그죠? 그것처럼 절을 하라고 한 거야. 시저 동상 앞에 가서 거기서 시저에게 경배하라. 시저가 바로 신이다.
북한어로 말하면 이거야. 김일성이 신이니까 김일성 주석 이 동상 앞에 절해라. 김정일 주석 동상 앞에 절해라. 위원장 이렇게 시키는 거야. 똑같은 거야. 동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이 안디바가 이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절할 수 없다. 아멘. 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경배인데, 그죠? 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이 지휘관과 이 병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황제한테 경배를 안 해? 황제가 하나님이라니까 황제를 안 섬겨?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인데 온 나라가 너를 향해서 지금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로마 황제의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서 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냐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안디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온 세계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나는 선포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 로마 군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안디바를 이 황동 구리죠. 구리 있잖아요. 구리로 만든 가마인데 무슨 형상이냐면은 소같이 생겼어. 소 모양의 이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래가지고 그 소갈이 비어 있는데 그 안디바를 그 소갈에 넣어가지고 소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가 네 발이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다 불을 지피는 거야. 장작불을. 그래가지고 안디바를 그 소 몸속에 소 모양의 몸속에다 집어넣고 드글드글 볶아서 죽였어. 순교시켰단 말이에요. 순교. 네. 그래가지고 벌겋게 이 불에 달궈가지고 이 쇠가마에 이 노수로 만든 이 구리로 만든 이 황소 속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 불에 데워가지고 데이게 해가지고 순교시켰어요. 근데 안디바는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한 안디바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순교시키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신은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리라. 아멘.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리라.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바가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제우스가 구원자가 되면은 제우스도 인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또 구원자라고 말하니 황제도 구원자가 맞으면 인정해 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신들도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도 믿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경배할 수 없다. 예수님만 나는 경배해야 된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확실하게 안디바는 자기의 신앙을 흐릿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보여잡고 나갔던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에 여러분 온갖 종교도 많고 온갖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도 많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되고 굳게 잡아야 할 분은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천국까지 가십시다. 아멘. 아멘. 사무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그죠?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엘가나.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한나. 그죠?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고 고라의 자손이야. 고라의 자손. 고라의 아들들의 자손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사무엘에게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을 시기가 됐을 때에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2-3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그 나이가 되자 옷을 입혀가지고,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로 보냈단 말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으로. 그죠? 그때 사무엘이 어리지만 사무엘 엄마와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담임 목사, 두 아들은 부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사이로 말하면. 근데 온전치 못했죠. 두 아들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경고망동한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막 하나님께 이렇게 불로 살라서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그냥 생고기채로 먹겠다고 막,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랬는데도 내가 가져가서 먹을 거야 하면서 막 가져가 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참 그 말하기 참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참 그 성막에서 수동 드는 여인들과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어린 사무엘이. 그리고 매년마다 절기가 되면은 엘가나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컸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 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그 아이를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니까. 근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 엄마, 사무엘 데리고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타락했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있고, 두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멸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앙에 여겨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사무엘이 뭘 배우겠어. 그러니 사무엘 엄마, 사무엘 데리고 가.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 데리고 가세요. 내가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 배울 게 없어요. 그랬겠죠. 근데 사무엘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가요. 애 버리겠어. 애가 뭘 배우겠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저 두 아들 봐봐. 저 불경건하는 저들 봐봐. 쟤들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뭘 배우겠어. 그런 말이 얼마나 들려왔겠어요. 그죠? 근데 뭡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안 데리고 가요. 그 대신 가르쳤겠죠. 사무엘아, 너는 홈리와 비느하스 형들이 하는 짓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실 일들을 하는 일들을 너는 닮아가면 안 돼. 너는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는 경건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라.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아마 격려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많이 기도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닮아가지 않았어. 사무엘은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거기서 살아났어. 그런데 그 죄된 것을 닮아가지 않았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이 온갖 죄가 많아. 온갖 죄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물들면 안 되는 거야. 사무엘이 물 안 들었잖아. 아이 목사님 사무엘은 진짜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못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무엇이 주로 기쁘시게 하는 건가 너희는 시험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만 특별되어 해주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하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같이 죄된 환경을 이겨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신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을 안 데리고 갔단 말이야. 왜? 그럼 애 버리라고 놔둔 거냐? 그게 아니야.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홈리와 피느하스 형들을 닮아가지 말아라. 아멘. 더군다나 안 믿는 세상에서 만약에 사무엘이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겠다고 얘기겠지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실을 가지는 걸 보게 되면 큰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막 안에 거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저건 내가 닮아가면 안 돼. 저건 내가 따라가면 안 돼. 저 길로 가서는 안 돼. 이걸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 나중에. 만약에 사무엘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걸 본받고 그런 것에 물들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들어쓰시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물론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죠? 아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실로의 성막에 성기도를 이렇게 놔두고 온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또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을 또 이렇게 우리 사무엘이 닮아가면 안 될 텐데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면서 닮아가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냐 이거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절기 때 찾아가면 또 격려해 줬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거라. 너는 타락과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너는 하나님의 너를 불러내시고 너를 소원시키셔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제사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일지라도 거기서 순교함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지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그 믿음 예수밖에는 영생을 주는 자가 없다는 그 분명한 신앙을 견지하고 나갔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총을 입고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장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